여호수아의 길 네 번째, 나와 내 집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가는 중에 그 도착하는 그 목적지에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아있는 길에 일방통행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반통행길로 가면 분명히 1분이면 갈 것 같은데 일반통행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 가면 5분이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방통행 들어가는 입구에서 잠깐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을 돌아봤는데 다 딴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 그냥 가야겠다 하고 차가 없으니 가려고 막 출발하려고 일방통행길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뒤에 있는 저의 애들이 아빠! 일방통행인데 왜 고통법규 안 지키고 불법 운전해? 라고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아빠 목사 아니야? 목사가 법을 지켜야지.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속상한 겁니다. 용돈을 달라 그럴 땐 아빠 사랑해요 막 이래놓고는 밖에 나가서 뭘 하려면 아빠는 목사가 아니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럴 때마다 그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회해가지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교통법규를 지키고 그 목적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때의 상황들을 돌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가 혼자 운전했다면 분명히 저는 꺼리낌 없이 그냥 그 일방통행을 역중에 행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가족을 데리고 그 차를 타고 그곳에 가니 물론 사고 날 상황은 거의 없었지만 내 가족과 함께 한 차로 또 그것이 내 가족을 이끄는 한 공동체의 버스나 배라고 생각해서 그 가족을 이끌고 나가는 선장, 버스 운전사가 되어 보니 절대로 나 혼자만 생각하고 운행하고 키를 잡을 수 없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수차례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를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시대라고 하죠.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야 하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개인주의화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세상은 개인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만을 위해 살겠다, 나만을 위해 살겠다, 내 취향, 내 성향, 내 개성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하고는 전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랑의 종로를 하겠다 결단해야 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오면서 걸어왔던 그 거리, 그 길 깨끗했죠. 나는 깨끗한 길을 걷는 걸 좋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청소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 깨끗한 이유는요 어젯밤에 누군가는 잠을 자지 않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서 그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그 길, 그 거리가 깨끗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저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지하철 2호선이 거의 완공될 때였습니다. 그때 그 지하철 공사로 매 정거장마다 한 사람씩 노동자가 죽어갔다. 너희들은 그 지하철을 탈 때 편하게 타면 안 된다. 그 지하철 한 노선 한 노선 갈 때마다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가깝게는 이 예배 공간에 누군가가 주중에 꽃꽂이 이렇게 해놔서 저희들 아름답게 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에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름 없이 수고한 이들의 수고로 우리는 아름답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당을 청소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전기와 조명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죠. 나 혼자 개성을 살리는 것이 자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한 개인이 가진 취향과 특성은 물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개성과 취향을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 누리는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누군가는 그 뒤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나 혼자 살도록 창조된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안과만 잘한다고 그것이 종합병원이 될 수 없지요. 눈도, 내 안에는 심장도, 다리와 팔도 모든 것을 잘 고칠 수 있는 곳이 돼야 종합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11명이 한 팀이 돼서 뛰는 축구팀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11명이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승리하는 팀. 공격수만 잘한다고 그 축구팀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키퍼만 잘한다고 그 축구팀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왼발잡이 수비수도 있어야 하고요, 키가 작은 공격수도 있어야 합니다. 흑인인 용병도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뛸 수 있는 경기도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선호가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곳의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또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른 관심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예배 드리는 곳, 서로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이 교회의 지붕 아래서는 서로 한 분,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 성향, 내 기준, 내 선호만을 추구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요,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것만 내가 누리고 살 거야,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지라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저처럼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혹 교회 예배실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고 복도에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주우면서 매일같이 교회를 살피는 성직자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도 연동교회 교인이고요, 오늘 조부모, 부모님, 자녀, 또 그 자녀가 훗날 20년, 30년 후에 내가 여기서 유아세례 받았고 내 자녀도 또 유아세례 받게 하는 4대, 5대 그렇게 이곳에서 세례 받고 주일학교 다니고 청년부, 장년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노년의 삶을 평생을 연동교회 사신 분도 연동교회 교인이고요, 이제 막 연동교회 와서 막 적응하는 새가족 분도 연동교회 성도님이고, 등록은 했지만 오늘 2부 예배 때는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그분도 연동교회 성도님이십니다. 1부 때는 저기 고독에서 몇 시간을 거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김상근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1부 때 볼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더 뜨겁게 성도님들을 사랑해야지, 저분도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이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일지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참된 자유를 보여줄 때 천국은 바로 이 연동교회 위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는 한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연동교회 지붕 아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한 개인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결정과 선택이 되어야지요. 교회 공동체라는 버스를 운전할 때 그 운전자인 리더, 운전자인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목사, 또 장로님, 직분자들, 교회 어르신들, 그들은 개인의 감정과 사적인 판단으로 운전하고 교회를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돌리는 이 핸들링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때로는 내 옆 차선에 함께 달리고 있는 그 차와 그 운전자들에게 내 운행이 덕이 되고 있는지, 교통법규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떳떳한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와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를 위하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죠. 그것은 우리의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책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가정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과 선택 앞에 거룩하고 경건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갈림길들을 한번 하얀 백지를 놓고 한번 거보십시오. 양자택일 중에 A와 B 중에 B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 중에 나를 선택하고 쭉쭉쭉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총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때때마다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리는 결정은 곧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족의 삶을 꾸리게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장이나 또는 리더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 그 교회가 가진 그림, 모습,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가정에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은요, 반드시 기도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한 후에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니 그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죠. 부모의 세대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가져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왔던, 때로는 훔쳐왔던 그 우상들을 섬기려고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더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한탄스러워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족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특별히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영적인 마음은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중대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한 것은 나와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왜 우리가 아버지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 집의, 그 가정의 리더요,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곳곳에서 태만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선포한 말씀이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내 자녀들, 내 가족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과거의 역사와 뿌리는 나 몰라라 한 채 자유만을 외치는 시대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 종교, 집회, 여러분이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이 모든 자유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이 땅의 자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뿌리는 나몰라라 한 채 자유만 외치는 이 시대에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언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함께 들어야 할 영적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옳은 것이라면 여러분, 당당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공동체도 함께 하겠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류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어느새 부모와 자녀의 지위가 역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의 진중한 조언과 충고를 하면 어느새 자녀들이 부모는 꼰대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조언과 충고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도요, 부모인 저희들은 허허허 웃고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거 억눌리고 대접하지 못했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역할, 그리고 부모 어른으로서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어느새 그 가정의 그 가장이 주인이 고3 자녀, 고3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그 자녀가 왕이 됩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귀중하게 키운 그 자녀들은 그 집에서 소황제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소중하고 귀하게 키우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부모의 역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배우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정직하고 바른 영적인 권위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 자녀들에게도 스마트폰,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에 빼앗긴 참된 삶의 지혜의 원천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성 있는 부모의 영적인 권위의 회복은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잘 섬기고 어린이들 좋게 해달라는 설교하지요. 그거 저희들 수없이 매해 어린이 주일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어린이 되었을 때 얼마나 바른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부모의 세대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 내 자녀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선언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를 향해, 부모를 위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이 자녀의 가슴에 새겨지는 신앙의 지혜가 되는 모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 기도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 가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멘토와 같은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외로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학과 교회의 만남을 이루는 포럼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발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또한 대한민국이다. 가장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나라이지만 가장 인간관계가 무너진, 붕괴된 사회가 한국 사회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둘째 딸이 아빠한테 찾아오면서 무엇인가 질문하려고 찾아갔더니
방에 있는 큰딸이 아빠한테 가지 마, 아빠한테 묻지 마, 구글한테 물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서운하고 상심이 되든지.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은 구글이 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 더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아빠 틀릴 수 있죠. 부모가 틀릴 수 있습니다. 교회 어른이 질문했을 때 잘못한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알고 있고 찾아갔던 그 부모, 그 교회 어른, 우리 세상의 어른들은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이 갖추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나는 그 인생 가운데 답을 찾아갔다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답만 찾으려고 하죠. 인생의 어른, 아버지와 어머니, 인생의 멘토를 찾아가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공동체성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나만이 아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대면하는 현장에서 회복시키고자 노력할 수 있는 곳은 저는 교회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기에게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내 자녀, 내 가족에게까지 넓힌 것은 연결하고 함께하며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하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연도교 모든 성도 여러분, 어느 학자는 가난의 반대말은 부자, 풍요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서가 같이 있을 수 없죠. 동쪽에 서쪽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검은색에 흰색이 있을 수 없죠. 흰색에 검은색이 있을 수 없고요. 가난의 반대가 부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가난한 곳에 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저는 부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반대가 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진정한 가난의 반대는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존재로 존중해주고 존엄케 여기는 공동체의 그 모습, 그 공동체가 가난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가난과 소외를 회복하는 곳, 어둠과 죽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런 세속의 가치를 똑같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가난의 반대는 부요함이라 가르치면서 가난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 가라고 세상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듣기 원하는 것은 가난의 반대는 부자가 되는 것이니 기도해서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부유한 자 되라 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정직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큼은 환경 보존을 내 밥벌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내 신앙으로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다, 마음에 품는 것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교회만큼은 바르고 옳은 일 위해 살아야 한다, 교육하는 곳, 교회만큼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천국이라 고백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만큼 내가 이곳에 와서 나도 손해보고 나도 억울한 일이 당했지만 나는 끝까지 교회에서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았어 라는 교회 어르신들, 교회 선생님들, 교회의 성직자들을 만나 그들을 통해 은혜 받길 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라, 그렇게 나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으로부터 듣길 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제가 지금 내 얘기를 꼰대 얘기로 듣고 있구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교회에서 바르고 옳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그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끝내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과 사랑, 자유와 정의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된다면, 나와 내 자녀, 내 집은 예수를 믿겠노라 하는 우리 어른들의 신앙 고백이 영적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담대하고 거침없는 신앙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당당하십시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에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참 신앙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척, 안 듣는 척, 안 보는 척 하지만 아이들 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정직하고 옳은 모습을 새겨내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하고 거침없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 바른 신앙의 길을 자녀들에게 걷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거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한 주 살아갈 소망을 얻길 바라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세속적 가치와 세상의 물질, 가시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잘해 주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옳은 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학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과 판단으로 가는 곳곳마다 삶 그 자체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